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송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곳에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충만함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만지시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1년도 봄이 되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잘 감당하며 극복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무거움도 아시고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고백과 그들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저희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의 뜻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울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시간에 기도합시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특별히 교회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고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버지의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만져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신 당신의 놀라운 뜻과 사랑과 생명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놀라운 나라와 영광이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감당케 하소서. 저희가 좀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견고한 털을 아버지여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남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쓰셨던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 고난의 가시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과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세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불에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과 성도로서의 삶의 그 무게감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또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겹게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한 주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우리 은혜 나눔 성도들 또 이 교회가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 참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가 힘겹게 걷고 있는 이 걸음걸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에게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형통함의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혹은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슬픔과 탄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왜 우리 곁에 허락하셨는지 지금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멍에가 무겁다고 불평하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품게 하옵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대에 세상과는 비대면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나님과는 주야로 대면하며 기도와 말씀 묵상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단절되어 마치 빈들에서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병이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공동체를 자녀들의 인생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격려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가 위축되고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은 결코 가려지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 나눔 교회 교인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사모하고 속히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줌으로 시작하는 남자 목장과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한 여자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크고도 또 크고도 놀랍습니다. 저희를 참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귀한 것, 소중한 것 주께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 싸우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흠양할 만한 산재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또 나라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무너지거나 위축되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힘든 산업과 또 일터와 또 그 직장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오늘 은혜 나눔 공동체 3월 7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일주일 후면 14일까지만 유지가 되고 그 뒤로는 5단계가 4단계로 바뀌면서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거리두기 2단계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좌석 대비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좌석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예배 중에 잡음 소리가 심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어느 날은 잡음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은 또 뜻하지 않게 잡음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꾸 잡음이 생길 때는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벌써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여름, 가을 이후로 지금 계속 거의 6개월 이상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이 무슨 큰 용기를 내야 되는 큰 힘을 써야 되는 일이 돼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당연히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스포일되지 않게 이제 주일날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예배, 특별 매일 30분 기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시부터 우리 남자 목장이 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남자 목장 단톡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URL을 알려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여자 목장이 개강을 했는데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 반에 있다 보니까 그 뒷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조금 일찍 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수요 오전 예배를 10시로 30분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자 목장이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목장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목장 시작하는 시간은 거의 11시쯤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주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1절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며 하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 영화가 무슨 상도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발전이 되어서 참 볼만합니다. 최근에는 그 승리호라고 하는 우주 공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SF 영화도 인기 가운데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흉내내기 참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히어로물입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는 오랜 동안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 히어로들이 계속 출연합니다. 고전적으로 슈퍼맨이 있겠죠. 또 스파이더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이제 최근 얼마 전까지는 이 아이언맨이 어벤져스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짜릿한 그 재미도 느끼고 또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주 참 좋은 오락 영화죠. 많은 인기를 얻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물의 맹점이 뭡니까? 이것은 허구를 기초로 공상과학적인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자기 뒤에 두르고 슈퍼맨 흉내낸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나 슈퍼맨이 될 수 없고 아무나 아이언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성경도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리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다른 스토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인간의 이야기,
특별히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라고 의아해할 만한 기적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제트스키 같은 걸 타면 모르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을 때 약간 예수님을 히어로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뭘 못하겠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전지전능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다가가는 이 사순절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인간으로 이해하면서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생쇼하고 있는 거야. 고통당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흉내 내실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에도 보면은 몰래 카메라도 있고 연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연출하고 있는 걸 거야. 뭐하러 저 고통을 당하겠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배신감을 느꼈어요. 분명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순환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전에 요단강가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으키셨던 엄청난 기적들을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 죽고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밖에는. 대부분은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유대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순환주간을 어찌 보면 묵묵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병졸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속았잖아,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남은 죽은 자는 살리면서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땀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환절,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우리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100%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이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의 폭력을 온 몸으로 감당하시고 온 몸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그 당한 고통은 오늘날 우리들도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서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성경 읽기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35장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귀가 번쩍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 피 흘림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참하게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 조각이 뽑혀 나가면서 혈관이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 흘림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피 흘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고통, 피 흘리는 그 괴로움을 온몸으로 견디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100% 당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흘리는데 그 속에서 벌건 색깔이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폐가 안 좋으셔서 폐렴으로 소천하셨는데 호흡이 어려우니까 막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용을 쓰시면서 보니까 땀 같은 게 흘리는데 땀 색깔이 약간 갈색이었습니다. 불그스름한.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용을 쓰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33절,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주님이 몸부림을 치는 장면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만찬을 즐기셨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뜯어서 나물과 함께 먹고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무교병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온몸을, 정말 온몸의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몇 시간 후면은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의 이 형법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가장 큰 치욕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형법에 보면은 제일 잔인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화형, 그리고 그 다음이 교수형과 동물에게 잡혀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동물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보다도 더 극악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그가 이렇게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말합니다. 단숨에 숨을 거두기보다 한 방울씩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실은 심장이 칼에 찔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이 달아나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상처가 나고 혈관이 터지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몇 시간 뒤면은 몸에 혈액이 엄청난 많은 양의 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쇼크사가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견딘다 하더라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 탈수 증상과 동물들이 와서 그 몸을 쪼기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심정지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십자가, 세네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수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오랜 고통에 시달리며 몰골은 흉악해지고 채찍을 맞은 곳이 부풀어 올라 온몸에 고통을 주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십자가에 매달리면 하중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횡격막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인데 폐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압박 때문에 몸은 밑으로 처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목으로 헐떡 겨우겨우 숨을 쉬다가 결국은 숨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잔인하고 또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페이크가 아니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이 다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는 친근한 표현이죠. 아버지, 정말 제가 이것을 꼭 해야만 합니까?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않고 겪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뭡니까? 바로 저주의 잔, 분노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을 죄를 지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지금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저주를 제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두 주 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지만,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율법에서 보여주는 피 흘림의 의미, 죄를 지었으면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 외에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아니면 피 흘린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정말 제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잠시간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가 좀 여기 좀 앉아 있으면 좋겠다.
자,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어디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한 돌 던지는 거리라 그랬으니까 한 10m 정도 떨어진 주변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조금 옮기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본인의 그 마음이 괴로워서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나? 혹시 예수님이 무서우시니까 옆에 누가 있으라고 그러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 화장실 갈 때 무서우니까 누가 같이 가잖아요. 문 밖에 망서게 하잖아요. 어떤 주석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미리 잡아가지 못하도록 망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망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 보러 여기 좀 있으라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내 옆에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한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한다. 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할 상황인데 내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좀 있으면 알게 될, 닥치게 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있나 잠시 돌아보니까 졸고 있고, 무려 이것을 3번이나, 이 3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지금 나타난 그 표정, 그 괴로움을 읽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지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못할까요? 정말 무심하고 무관심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에게 불을 토해내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런 시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그런 분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은 봐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고 보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해롭고 힘들고 이런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내가 어려울 때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다 기도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잤던 것은, 그들이 마음에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접속사를 만약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그런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못하는구나. 아유, 안 됐다. 할 수 없지. 너희들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생긴 게 그것이니 어떡하겠니?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냥 넘어가기 위한 면죄부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 주님, 나는 늘 편안한 게 좋아요. 고난 같은 거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러니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저한테는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참을성이 없어요. 저는 늘 재미난 거 없으면 못 살아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은 부인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우리의 약함도 있고 육체적인 약함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성품적인 약함도 있고 많은 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고 잘 못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마음에 생각을 품고 소원을 해도 너희가 육신이 약한 자이기 때문이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피곤하면은 졸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했으면 그렇게 졸았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일절 원치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만 따르고 주님의 뜻을 입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환절을 보내면서 좀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진짜 모습이 뭔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인가를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깨어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가도 어떤 청년이 홀리브를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자다가 정말
깜짝 놀랐으면은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 도망가느라 기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멀찍이 한 20-30m 떨어진 곳에서 멀찍이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 쬐면서 여종이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저 예수란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제자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내가 그가 누군지 절대 모르노라 그를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는 그런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고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몸으로 그 고난을 지금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정작 제자들, 곧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아마도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을 다 뒤집어 엎으실 거야. 첫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에서 이 동물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이제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도 다 내쫓고 저 대제사장들도 다 무너뜨리실 거야.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생각대로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버겁거나 무서우면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좀 잘하다가 돌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쉽게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 장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주님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비록 30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항상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항상 귀가 열려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들, 죄악들을 내가 금방 캐치합니다.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유혹해 하는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훈련이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특별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그 아픔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축복된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지만 핍박도 함께 받는다. 주님을 믿어서 나에게 축복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생길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게 성도가, 주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 힘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이 감당이 됩니까? 어려움에 찾아오면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쓰러져서 지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을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있음으로써 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고,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 속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양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고난들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또 보내면서 넉넉히 고난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사실은 제가 당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그 고난이 대비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정말 주님 의지해서 나에게 닥쳐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은혜만이 저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은혜로서 아버지여, 나에게 다가온, 우리 교회에게 다가온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그 힘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몸으로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